10월 한 달 저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그러하기에 모든 종교가 기도를 요구하고 일찍이 기도를 배제한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존스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은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 우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기도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부모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기도는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기도의 세계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다들 삶을 보면은 거친 파도가 항상 일렁이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일인지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날개를 다친 철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새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잘 치료해주고 1년 동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듬해 그 새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 사람은 1년 동안 보살폈던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의 무리들이 왔을 때 같이 날아가라고 그 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날지 못했습니다. 날개는 다 나았지만 그동안 너무 살이 쪄서 날아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의 본분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기를 게을리하면 서서히 날개는 퇴화되고 다리는 굵어지면서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는 일이지만 서서히 그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펴서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러 왔는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우리를 거부하게 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어서 이제는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멈췄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얻을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있어서는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신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셔서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드시면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꼭 새벽 예배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꼭 새벽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죠. 새벽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전날까지도 많이 바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저녁 늦게까지 일도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다른 일들 때문에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전반절 말씀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그 전날에 치료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의 신방을 받으셨고 상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다. 피곤하고 힘든 전날 밤을 보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루 중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그 새벽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방해받지 않은 그런 시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엄청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새벽에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학업이 어렵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터 속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롱성과 같은 문제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내가 일하겠다. 새벽에 무너뜨려 주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새벽이 되어.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며 지팡이를 들고 가릅니다. 새벽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홍해의 기적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뒤에 몰려오는 적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우리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어 맡길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셨듯 우리 인생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홍해의 기적의 역사, 그 역사를 새벽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새벽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 만나의 역사. 여러분, 만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침에는 이슬이, 이 이슬은 무엇입니까? 만나였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우리 모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이죠. 새벽에 만나가 온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주셨던 만나 때문이었어요. 그 만나, 영의 양식을 먹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삼시세끼 밥은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새벽에,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함을,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벽에 경건 시간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기적, 이적, 이런 사건들, 새벽에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새벽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이 터오기 전 새벽, 매일 일어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필연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부르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 새벽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여러 가까운 교회의 새벽 기도라도 꼭,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저 멀리까지 안 가셔도 좋아요. 가까운 곳에 새벽 제단을 꼭 쌓으셔서 새벽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회복,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은 그 방법에 있어서, 앞서는 시간, 오늘은 이분은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통성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에레미야서 33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멸망, 너무나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에레미야가 너무 슬퍼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이러한 멸망에 담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왜 이렇게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밀한 뜻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통성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나의 슬픈 기도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전부 대부분이 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듣습니다. 욥의 외침과 탄식의 소리를 욥기서를 통해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예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통성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언제나 통성으로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이전에 초대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교회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41절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모여 부르짖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통성으로 능력 있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교회였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역사는 통성 기도의 역사였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통성 기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통성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뜨거운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이 선교사님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영적 대각성운동,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경험했었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엄청나게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냥 이 베이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뜨거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여를 외치지만 원래 이 선교사님들이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바탕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에 이어서 2만 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은혜,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울부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런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매일 기도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우리는 통성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통성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쫙 외쳐도 민원 안 들어와요. 너무 통성 기도하기 좋은 교회예요. 전에 있던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옆에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금요일에 기도할 때 눈치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오셔서 통성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통성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통성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3년 전에요? 4년 전에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스크 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외치지 못하는 통성 기도가 완전히 죽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다.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 묵상 기도다. 조용히 묵상하라는 거.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조용히 묵상하라. 물론 묵상하는 기도,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 기도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수도원이나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다 보면 깊은 하나님의 어떤 우물을 파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세요. 그러나 마귀가 지금 우리 나라를 휘집고 있고 말이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 일터를, 우리 자녀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를 무찌르려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집에서 가정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통성 기도예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유를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번 가을에 통성 기도를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종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회복은 그 내용에 있어서 중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전에, 우리 자신의 기도 이전에 이웃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면서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 중보의 기도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 못 드립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4절에 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중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내 일터, 내 교회, 이 기도가 2년 반 동안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나 건강한 거, 우리 가족 말이지. 다른데 눈을 돌리지 못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를 회복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중보기도 파티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하는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하는 가장 이타적인 기도다. 그리고 중보기도 그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는 파티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파티는 자기 자신을 위해 파티를 여는 사람은 없어요. 파티는 이웃을 위해 여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한 파티를 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파티를 여는, 그리고 중보기도가 파티가 돼야 된다.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파티는 온 세상을 끌어안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잔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힘썼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사무엘 지도자로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으로 말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목회자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말, 사무엘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 정말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원래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우리를 위해 주님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마치 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특권, 이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 나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번 가을에 기도가 회복될 때 새벽 기도도, 통성의 기도도,
중보의 기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안전, 우리의 어떤 예방 보호, 그것을 넘어서서 중보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새벽 기도 시간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은 가장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성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통성 기도를 회복하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보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늘 문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기도의 날개, 이 기도의 날개를 이번 이 가을에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